아멘. 시편 68편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침을 거듭하고 어떤 때는 미친놈으로 변해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장인이자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왕이 돼서도 아들에게 또 왕의 자리를 탈취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기가 막힌 유랑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너무 험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러한 기본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대부분 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편 55편 16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깨어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사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1편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61편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리 주님밖에 아니 계시니 주 앞에 부르짖는 거죠. 사람의 도움이 도움일 수 없고요.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그러므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절 내 마음이 마음이 악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부르짖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약해지면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 되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 주의 장막에 머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죠. 5절 같이 읽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이를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 서원은 해로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서원한 것은 주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 서원을 이행하면 주님이 그에 걸맞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혹시 서원한 것이 있나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직 갚지 못했다면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함 속에서 서원해서 아들을 얻지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원해서 얻은 아들인데 젖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나도록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 그러한 교육을 받고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섭섭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소원한 것은 이루는 것이, 이루어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으로 또 채워주시게 되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한나가 5 아들이나 더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시편 18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거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이 있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도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 자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죽게만 나아가면 주님 그야 붙어있기만 하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언제 어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이 없는 사막에서라도 주를 찾고 주를 기다리기만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잖아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무한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네. 이 다윗의 신앙이 늘 성전 중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니엘도 성전을 사랑하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3번씩 하루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서 하는 기도. 내가 성소에 가서, 내가 성전에서 주 앞에 기도한다. 이 저녁에도 바쁘시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지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승리자고, 예배의 회복자가 승리자고,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해봐. 3절 같이 읽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 주님의 헤세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인자함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내 입술이 날마다 주를 사랑하다. 이것도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그 다음에 뭐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이거 다 아는 건데 잘 연결이 안 되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은요 그냥 말하는 게 삶이에요. 또 삶이 고백이고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가식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잘못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자꾸 변명하고 자꾸만 합리화시키는데 다윗은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합리화시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뭐 무조건 솔직히 고백해야 돼.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뛰어야 벼룩이지 날라야 팔이고. 아이고 이게 소용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거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잖아.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의 망하리.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망하리로다. 막히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 다 거짓말.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요? 회개해야지, 회개. 그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회개해야 돼, 자나깨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이게 삼천리 금수강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아이고 참. 자꾸만 옛날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그러니 지금 세대. 핵만 있으면 사나. 뭐 핵만 가지고 뭘 살아. 핵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건데. 핵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외국에서는요 대한민국 보는 것을 늘 전쟁하는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요. 시원한다고 산다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보고 뭐 시리아를 보고 그러는데 매일 전쟁 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산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 나라를 지켜준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거. 근데 문 닫고 있으면 돼요? 나 죽을까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되냐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구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선 내가 먼저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니까 내가.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내가가 먼저인 사람은 되는 게 없어요. 주가 먼저, 주요, 주님이 먼저라야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셔. 64편 가겠습니다.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얼마나 원수들이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은 몸서리가 쳐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수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나를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원수를 아주 죽일 기회를 잡았단 말이에요.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죽이지 않고 또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역사에 전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차피 죽잖아.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인생은 돌아가게 돼. 언젠가는 돌아가는데 제 생명 다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들었어, 사울을. 오랫동안 살려두면 뭐해, 합리화 하나 시키고 맨날 하나님만 거역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손보시고 일찍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위대해지는 거죠.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는다? 이거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성인이에요? 왜 세계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인요한 박사님이 얘기해요. 원수를 놓고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삽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 사모님은 아들로 만들었으니까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식사 문화는 코리안 식탁의 스타일은 부엌에서 상에다가 동그란 상이든지 네모난 상이든지 상에다가 주부들이 밥이랑 국이랑 음식이랑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마루를 거쳐서 주로 안방에서 밥을 먹잖아요. 어르신들 아랫목, 아이들은 윗목. 그래서 어르신이 수저를 들으면 아이들도 들고, 이게 식탁 문화인데 상을 들고 들어오면은 식구들이 보이잖아요. 식구들이 보이는데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2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보기만 하면은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을 들고 들어오다가 밥상을 맺혀버린 적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를 해서 용서를 했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2 오빠를 살해하는 모습을 본 그 여동생 동희, 손동희, 이 후에 권사님, 공희 권사님은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대잖아. 죽기 열흘 전에 와서 고백하는, 그래서 그때 용서했다고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 예수 심장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대인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없으면 굶으면 돼. 그 음식도 하는데 뭐. 근데 이게 원수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죠, 대인관계. 그래서 영성훈련에도 대인관계는 영성에 뭐라 그래요? 꽃이라 그래요, 꽃이라. 아무리 뭐가 잘 되고 그래도요,
이게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돼. 십자가가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뭐 물질과의 관계 그런 것도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65편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깨달았고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12주째인데요. 여기까지 해왔으면 이제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의 맛을 봤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러면은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도 시간.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지, 다 기도해요, 시편 150편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다윗과 같이.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 보십니다. 두드려 보시고요. 쓸만한가? 속이 비진 않았나? 수박을 살 때도요. 수박을 두드려 보잖아요. 두드려 봐서 또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명랑한 소리가 나야 맛있는 수박이라는데 아무튼 두드려 보세요. 노크락 때 해봐야 문을 열어주든지 뭐 어떻게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한다, 단련한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나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은 은혜가 그거잖아요.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기억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의 성경은. 나의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나를 단련하시네. 재련하신 후에 찌꺼기 불순물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순금, 정금되게 하시려고. 순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 된다고요? 24번.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 뜨거운 1000도, 2000도 넘는 그 속에 다 타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타 죽지 않게 하셔. 어딜 보니까 알아요? 다니엘서 3장 보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 죽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살려주셔서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더라. 하나님이 재련하면은요, 찌꺼기, 불순물만 나오지, 원석은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찌꺼기만 타는 거예요. 나를 재련하고, 나를 만드시고,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엄청나게, 귀하게, 복되게. 이게 나를
재련하고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 내려놓는, 처리도 않는,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는 그 훈련이 없었던들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몰아넣으셔야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었기 때문에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를 붙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그냥 되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그 설계해 놓으신 속으로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때를 써도 소용없어요. 단축될 수는 있죠. 순정을 잘하면 단축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점점 길어져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불순물 제거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순도가 높지 않으면 보석이 보석답게 가치를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 혀로 하늘 높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높이 부르짖.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 아니하셨다. 67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건 아주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지요. 복을 많이 비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들은요.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요.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특별히 있습니다. 이거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복 받을 수 있는 능을 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잘 따라서 그가 순종하며 가야 돼.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8편 가겠습니다. 68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흡족한 비를 주신다는 것은 땅이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흡족한 비. 우리가 심은 우리의 화초는 우리가 물을 주어서도 키울 수 있지만 자연 속에 자라나는 식물들은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 그래서 비를 주시되 흡족한 비를 주셔야 돼.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천수답이라고 있어. 천수답. 지금도 저 경상도 지방에 가보니까 가랑이 논이 있더라고. 가랑이가 아니라 다랭이 논. 다랭이 논.
계단식 논이에요. 다랭이 논. 거긴 천수답이에요. 그런 거는요. 하늘만 바라보는 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웬만한 건 다 그 수리조합에서 물을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천수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야 돼. 비.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돼. 은혜의 단비. 그게 은혜의 단비가 은비라면요. 그 다음에 은혜가 많은 게 다은이고, 송인숙 권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우리 청년회장 이름을 똑같이 따서 다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황다은이래. 두 번째 손주가. 첫째 손주는 황다연. 다연이, 다은이. 헷갈릴 것 같아. 다연이, 다은이. 헷갈리는 건 뭐 식구들이 헷갈리는 거지. 뭐 우리야 뭐 어떻게 한번 불러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 이게 최고거든요. 은혜의 단비 속에 살아야 돼요. 흡족한 비. 에스겔 34장 2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시고요. 장맛비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은혜의 비지만 소낙비와 같이 막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장맛비와 같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요, 살만 나겠죠. 살만 나는 거지. 은혜의 그냥 소낙비로, 은혜의 그냥 그 장맛비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걸 언제 들어봤어요?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그때 그 청년 시절에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야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저 어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 그럼 저놈이 가져갈 건 이 나라밖에 더 있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쫓아다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천천만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신의 산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천으로 만만으로 그 이상으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는 밤새도록 싸움했어요. 밤새도록 가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철야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가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냥 다 두드려 부시고 죽이고 그냥 승리케 하시잖아요. 천천만만도 더 되네. 18만 5천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하나님. 34절 가겠습니다. 34절 35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성소는 바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뒤에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들도 늘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승리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부르시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서로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성전 중심 기도하는 다윗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영성방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성방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임원들에게 힘 주시며 우리 영성방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며 모두가 영성방 회원들이 방원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도 이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